오늘은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그 전쟁 중에 있습니다. 10장은 이 가나안 중에서도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이 10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 태양과 달이 각각 기브온과 이제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는 사건이죠. 이 여호수아의 간구로 인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췄다,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믿어지시나요? 이 여호수아가 외친 그대로 이 태양이 만약에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태양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구가 움직이지 않은 거겠죠. 태양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만약에 멈췄다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멈춰 있었다면 이 과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났어야 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사실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조부터가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그냥 선포입니다. 창조부터가 이미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것과 이제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해를 포기하자, 과학적 증명을 포기하자,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도,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모든 사건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오늘 1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다 승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11장은 남부 지역에 이어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인 이 하소랑 야빈이라는 이제 왕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위해서 이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군대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대군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대 강적이 등장한 것입니다. 거기다 이스라엘은 이 정복전쟁이 며칠 만에 된 것이 아니라 한 7년, 8년 정도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싸움으로 또 지쳐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의 말씀을,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대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들이 이제 순종하며 싸움터로 나갔을 때 그들은 승리를 거둡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믿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들에게 이제 승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제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대응하려면은 이제 힘듭니다. 우리가 다 대응할 여력도 힘도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고,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셔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 주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변두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대부분을 다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12장으로 가시면 12장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던 왕들까지 이제 다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복했던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은 북쪽 이제 헬몬산에서부터 이 남쪽 이 사해 중간 지역인 아르논 강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꽤 광활한 지역이죠. 이곳을 지배했던 왕은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본래 이스라엘 정복 계획이 있었던 땅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중에 이 남쪽의 왕이었던 시온에게 이제 평화롭게 그 길을 건너갈 테니 길만 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이 싸움을 걸다가 정복을 당하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헤스본 왕의 도전은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요단 동편까지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좋은 결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깊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한 지파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되었습니다. 7절부터는 그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여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24절에 디르사 왕까지 이 총 31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12장에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총 33명의 왕들이 지배했던 성읍과 지역들을 나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많은 계획이 여전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